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21장부터 보았을 때 다윗 시대에는 21장에는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말씀과 그 3년의 기근의 원인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2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이 두 장 건너뛰어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진노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21장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지 아마도 추정하건대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그 백성들이 어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방향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지금 개역 한글판에는 감동시키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다윗을 격동시키사로 바꿨어요. 고쳤습니다. 감동보다는 격동이 맞다고 이제 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방향으로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인구 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는 인구 조사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몇 명의 남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돌아가 볼 때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었다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출애굽기에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서 아마 은이 300달란트 1700 몇 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서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그 60만 명을 조사한 이후로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인구를 조사할 수도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면서 각 그 도시나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시 되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와 그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놓고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요압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압과 그 명령받은 군대 장관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이제 동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해안가를 따라서 남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쳤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80만 명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한 지파로서도 강대한 이유가 11지파가 합한 것만 보다는 못하지만 50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그래서 굉장히 두 부분으로 갈려질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는 60만 명이었던 그 남자의 수가 80만, 50만에서 이제 130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70만 명이나 증가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인구조사가 마친 후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두 번째 큰 죄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앞에 밧세바 사건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인생의 큰 죄악을 다윗의 인생에 아마 가장 큰 죄악을 지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을까? 우리는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서 좀 그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32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여러 시편 속에서 자신이 회개하였을 때 그 심경에 대해서 시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회개할 때마다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회개하였으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도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의 말씀 갓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때 그 죄는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받아야 할 재앙을 면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3가지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의 죄는 사하셨지만 다윗이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될 재앙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온역이 이스라엘 땅에 3일 있을 것인가? 기간으로 따지면은 제일 길 7년, 석 달, 3일 뒤로 갈수록 날수는 짧아집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고통의 이제 순간에 직면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도망하였던 그 자신의 그 과거가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도망 다녔었고 압살롬을 피해서도 도망 다녔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3번 온역을 선택한 것이죠. 그 다윗의 선택이 끝나자마자 3일 동안 온역이 일었는데 죽은 자가 7만이었다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손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고 다윗은 이것을 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기도하며, 선지자 갓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섰는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윗은 그곳에 가서 이제 제단을 드리고 했는데 그 타작마당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과 소와 제사에 드릴 모든 것을 구입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50세겔의 값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번제는 죄를 속죄하는 의미의 제사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의 희생 제사입니다. 소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드리는 그런 번제와 화목제의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이라는 값을 내고 구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위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다윗이 여기를 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24장의 이 인구조사 문제를 볼 때 도대체 그러면 이 인구조사에 따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다윗의 잘못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죄가 있었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심판할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또 왕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왕이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미국 군대가 공격해라. 그 말 한마디, 결정 한마디면 미국 군대는 가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전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 전면정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국지전은 대통령이 그냥 명령 한마디면은 가서 군대가 가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다윗 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의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보시고 범죄함을 보시고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왕이나 지도자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백성들의 죄악이나 불순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택한 자들을 징계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돌이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요, 잘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멀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더 저주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재앙을 내리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지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망해버리고 멸망해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회개해라. 다윗이 범죄하였던 기록이 다 기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그 범죄의 사실을 역사에서 삭제하지 않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경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